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교회를 나오는데, 또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면서 나오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교회와 예수님 믿는 것, 이 믿음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믿음과 관련하여서 이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처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의뢰의 선물을 받거나 아니면 나도 예수를 믿는데 이 성경이라는 걸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전에는 이렇게 성경을 하나 사기도 했죠. 이게 참 귀하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자막 화면에 띄워지기도 하고, 스마트폰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굳이 안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안 사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고자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갖고 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믿기로 작정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림으로 표현하면 별건 아니지만, 구약 그러면 올드 테스트먼트 이래 갖고 이것이 오래된 약속이다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옛날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옛날 약속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 와서 뭐 하느냐?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냐 아니냐, 요게 문제죠. 어찌됐건 오래된 옛날 약속 구약은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약이 있습니다. 이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뉴 테스트먼트, 이것이 새 약속이에요. 옛 약속은 어떻게 됐는데 벌써 새 약속 얘기가 나오냐? 옛 약속은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것이 예수를 통해서 이미 성취가 되었다. 그 예수님이 첫 번째 그 약속대로 오셨다라는 것인데, 그럼 신약은 뭐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오셨으면 끝난 거지, 다시 오시는 건 뭐냐? 바로 오늘의 배경이기도 한 건 이야기죠.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오셨는데 다시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시죠.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올 때에는 너희가 이제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구원이라는 게 뭔지 이제 실감나게 그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왔을 때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약속하시더니 그게 이루어졌다면서요? 그렇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선포되었어요. 그럼 그 구원, 선포된 구원, 그것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져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거과 관련하여서 성경을 제가 이렇게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곧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구원의 약속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첫 번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성취하실 것이다. 이것이 이미 약속이 성취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럼 남은 것이 무엇이냐?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 이 사도행전의 배경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구원이 개별적으로 이제 적용이 될 것이다. 왜요?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이 들어가야죠. 사람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 아직 사도가 아니죠. 사도라는 이름이 있기 전에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마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순간에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뭐예요? 예수님의 구원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아직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이 이제 오셔야 돼요. 그것을 기다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게 되는 권능이고,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봤다, 그가 진짜 메시아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가 죽었다가 그가 살아났는데 이 모든 것은 구약에 약속되어지고 예언되어졌던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증언할 수 있게, 숨어 있는 자들이 아니라 드러내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증인되게 하는 권능이 이 성령에게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약속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올려져 가십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큰 글씨만 보면 뭐라고요? 올려져 가셨다라고 말하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제가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래요. 올라가셔요. 예수님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가려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놀라우니까 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 둘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야, 뭘 쳐다보고 있냐?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예수님도 하셨던 약속이고 천사들이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신약입니다. 자,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은 오시면 우리에게 뭘 하느냐? 그것도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래요. 약속하신 성령의 하시는 일, 사역은 그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죠. 이 사이에서 뭐 하느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증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야, 그거구나. 구약이 성취됐구나. 예수님에게서 성취됐구나. 이걸 빨리 알려줘야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알려주어 전도합니다. 그가 성령 받기로 예정되었었다면 그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다 허락된 것이 아니니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으면 내가 전도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네요. 그래서 전도를 안 하겠다?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무엇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기쁨, 감격,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알려줘야죠. 근데 제가 요즘에 참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건 성도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국보다 결혼이 더 좋고, 천국보다 연봉이 많을 받는 게 더 좋고, 천국보다 새 집을 사는 것이 더 좋고,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여상원 전도사님네 애들이 여기 왔어요. 오늘 왜 왔냐? 원래 다음 주에 오기로 돼 있는데 집을 이사하고 내 방이 생긴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그쵸? 이래 끄떡끄떡해요. 이래하고 이삭이 이제 6학년하고 1학년 되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일평생 처음 내 방이 생겨갖고, 그래갖고 그 방 보러 그냥 불이 나게 이사 오자마자 막 올라왔어요. 그리고 막 자기 방 있다고 좋다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지금 오시면 되겠어요? 이래야 지금 예수님 오시면 될까요? 아, 돼요? 그러면 이래 방에서 못 자요. 침대랑 책상 못 쓰는데 괜찮을까요? 이래 이 정도는 돼야죠. 내 평생에 처음 내 방이 생겼지만 그래도 예수님 오시는 게 더 좋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 나이를 점점 들어가다 보니까 이 세상에 익숙해져서 천국은 너무나 멀리 느껴지고, 그리고 왠지 그냥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 같아요. 이야기를 나눠보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우리가 심판을 받고 천국 간다 그러면 그건 좀, 왜? 내가 어저께 집 계약을 했거든요. 내가 어저께 차를 새로 뽑았는데, 내가 이제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뭐 이런 것들. 내가 승진했다고 공고 떴어요. 그 승진했으면요, 승진해갖고 내가 이제 자리도 옮기고 뭐 연봉도 좀 더 받고 이래야 되는데, 자리 옮기 앉자마자 그냥 바로 이런 게 실감이 안 나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묻는다고 해서 뭐 여러분이 뭐 얼마나 동요하겠어요? 그렇게까지 생각도 안 해요. 에휴, 뭐 그냥 하는 얘기. 왜요? 천국에 대한 생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미해요. 그렇게 기대감이 없어요. 구원과 관련하여서 우리는 큰 감격이 없어요. 이건 왜 그런가 또 생각해 보니 지옥에 대한 느낌이 없어요. 우리는 지옥 같다, 지옥 같다 이런 말들을 막 입에 달고 살지만 그 지옥이 진짜 뭔지 우리는 자세히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이 지옥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흘려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쁜 곳, 뜨거운 곳, 뭐 이 정도로. 제가 어릴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선생님한테 질문한다는 게, 선생님, 제가요 목욕탕에 한번 가봤는데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뜨거워 그래갖고 못 들어가는데 발끝부터 조금씩 있다가 천천히 들어가서 딱 들어가니까 견딜만 하던데요? 그럼 지옥도 불이 있어 뜨겁다고 해도 그 뜨거운데 오래 있다 보면 견딜만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한번 주워 박은 것 같아요. 최아무개 선생님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또 한 대 주워 받고, 야, 그럼 일로 와봐. 그리고서 어디서 구했는지 라이터를 갖고 왔고, 라이터를 켜고서 한번 해보자. 견딜 수 있는가? 이게 익숙해지는 뜨거움인가? 또 그러고 보니까 진짜 뜨겁거든요. 그건 또 아니겠다. 이 뜨거움이라고 하는 건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죽고 싶을 정도래요. 그런데 죽을 수가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10년, 20년, 30년도 아니고 영원히 그렇다. 그래서 무저갱이라고 해요. 없을 무자, 바닥 저자, 갱도, 굴.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굴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말해요. 바닥을 쳤다. 안 쳐. 칠 수가 없어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터널 끝에 언젠가는 출입구가 나가는 곳이 있겠지. 없어. 계속 암흑이고 계속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내가 이러다 안 되겠다. 그런 소망이 없으니까 내가 자살해야지. 그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지옥에서는 자살도 안 돼. 아무리 자살하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것이 오죽하면 사망이다. 죽어 망하는 것이다. 그렇겠어요. 영원한 형벌이다. 끝도 없는 형벌이에요. 저주예요.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해 보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건진받은 것, 거기에서 살아나서 천국에 간다는 것, 이런 것들이 크게 와닿지 않죠.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사이에, 그리고 지금도 성령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고 그 믿음으로 예수가 구주임을 믿게 만들고 그 믿음 때문에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면서 결국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성령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십니까?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 약속이 뭐라고요? 신약이라고요. 자,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보게 될 것이다. 이때는 지금 재림 예수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몇십 명 돼요. 재림 예수와 자칭 하나님 합쳐서 몇 명 좀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50명이 넘는다니까요. 야,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람들이 헬 지옥이니 헬 조선이니 이런 말을 쓴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이 50명인데 하나님이 50명인데 아직도 부정부패가 막 만연하고 막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보신 적 있습니까? 재림 예수님 보신 적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건 벌써 거짓말이란 얘기예요. 지금 이미 왔다고 한 모든 예수님, 하나님 다 거짓말이란 얘기예요. 어떻게 몰라? 모를 수가 없어요. 약속에 이래요. 다 보리라. 번개가 번쩍하는 것처럼, 동에서 서로 번쩍할 때 다 보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보리라. 아유, 목사님 장난해요? 우리나라에서 번쩍한 거 어디서 봐? 서대문구에서 홍제동에서 번쩍한 거 저기 제주도에서 번쩍할까?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번쩍임이에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동에서 서로 번쩍할 때 그 모든 사람이 본다는 건 동에서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렬로 섰을 때 거기 다 본다는 거예요. 그거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모두가 알게 되리라는 거예요. 모두가 보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본대로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것을, 구름 타고 그대로 내려오시는 것을 모두가 다 보게 된다.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깜빡 잠이 들어갖고 내가 어디 여행 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다 알게 되리라. 그런데 재림 예수 우리는 모르잖아요. 여러분 50명이나 됐던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 포털 사이트, 여러분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자칭 하나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자칭 하나님 이렇게 쓰면은 한 50 몇 명 된다고 나와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다 보고 알게 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겁니다. 내가 다시 오면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다시 올 때에는 너희를 천국으로 내가 데려가리라.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 천국 가는 날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이야기가 왜 나왔어요? 야, 아이고, 신약?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고? 야, 지금 벌써 이렇게 오래됐는데 언제 오시냐? 거짓말이다. 요런 이야기들.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디다 라고 말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몇 번 나눴죠? 하루가 1000년 같은 건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이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은 거예요. 하루인데
천년같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보고 싶고 그렇게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또 천년이 하루 같대요. 이거는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 천년을 하루같이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이야기를요 우리에게 주시면요, 야, 내가 널 너무너무 보고 싶다. 너는 어떠니?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 나는 너를 너무너무 보고 싶고 사랑해서 야, 천년을 하루같이 여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뭐든지 참을 수 있다. 너는 저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소망이라고 합니다. 소망은요, 인내를 이룬다 라고 말합니다. 소망은 인내를 이룬다. 소망은 오늘을 견딜 힘을 준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린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갈 힘, 오늘을 견딜 힘. 내가 정말 부끄러운 일을 당했어요. 내가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어요. 내가 너무나 괴로워요. 내가 너무나 슬퍼요. 내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특별히 자살률이 1위라고 하잖아요. 스스로 돈 때문에, 대부분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렇게 끝낼 게 아니에요. 그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자꾸 세상은 내가 믿음을 버리게 만들어요. 야, 너 이렇게 힘들어도 믿음 가질 거야? 이렇게 아파도 믿음 가질 거야? 야, 이렇게 괴로워도, 이렇게 억울해도, 이렇게 슬픈 일을 당했는데도 네 믿음을 지킨다고 할 거야? 포기해라, 포기해.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던 그 신약, 새로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지 야 까마득하다. 그러니까 포기해라. 그냥 살던 대로 살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누릴 건 누리고 즐길 거 즐기고 그렇게 살아야지. 인생 뭐 있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얼르고 달래면서 믿음을 포기하게,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려고 해요.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믿음에 자꾸 물을 타요. 그래서 믿음이 자꾸 흐릿해져요. 그래서 희미하니 제대로 맛을 모르고 짠맛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믿음을 감추고 믿음을 부끄러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 재림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 말은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폭발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견디고 이길 인내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성도다운 성도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오늘 인내하는 성도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소망이라는 게 뭔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약속하셨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이 천국에 대한, 재림에 대한, 심판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 소망 때문에 오늘을 견디며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